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청년 이예지라고 합니다. 저는 중등부 찬양인도와 청년의 찬양팀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상하고도 신기하지만 내가 언젠간 회중들 앞에서 찬양인도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정확히 며칠 뒤에 담당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찾아오셔서 찬양인도자의 자리를 권해주셨고, 이번에도 유튜브에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펑펑 울면서 은혜를 받다가 나도 왠지 저기서 간증을 하고 있을 것 같은 불안한 상상이 또 들었는데, 정확히 이틀 뒤에 홍수봉 전도사님께서 간증을 해줬으면 한다고 제의를 해주셨습니다. 늘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를 찾아주시는 은혜의 자리에는 늘 감사히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며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껏 저를 변화시키신 그분께서 부족한 저에게 귀한 간증의 기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주님께 받은 사랑과 감동을 고백하며 저에게 찾아오신 나의 하나님, 저 예지의 하나님을 나누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역사하신 제가 만난 하나님을 벅찬 마음을 담아 이 시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저의 연약한 삶을 붙드시고 일으키셨던 나의 주님, 그 한 분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축복과 같은 믿음의 3대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넘치는 기도와 사랑으로 자랐습니다. 어릴 때는 매일 성경을 읽고 예배하시던 할머니를 보며 하나님이 혹시 안 계시면 우리 할머니는 어떡하지 하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학생 때는 온 가족이 밤마다 안방 침대 위에 모여 앉아 늘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빠가 매일 들려주셨던 성경 속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생생히 기억이 나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빠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하고 놀랐던 기억도 있고, 늘 손잡고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를 나가며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린 시절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단 설마 있긴 있으시겠지 하는 의심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다가 중학교 1학년 때쯤에는 집안의 가세가 크게 기울게 됐고 이사도 가게 되면서 처음으로 힘든 세상의 벽을 마주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힘듦이었지만 특별히 더 상처였던 건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마음과 배신감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어린 마음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살아계시지도 않는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닫고 기대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모르는 척하면서 멀리서 바라본 부모님의 힘든 모습 속에서 제가 느낀 세상의 벽은 훨씬 더 높았고, 그럴수록 하나님께 알게 모르게 적대적인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늘 제가 오기만을 오매불만 기다리고 사랑해 주셨던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보면 죄송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렇게 청소년 시절 내내 교회 학교에서 늘 도망가기 바쁘고 늘 빠지기 바쁜, 제일 늦게 와서 제일 먼저 등 돌리고 나가는 학생이었습니다. 다니던 교회에 학생들이 많지 않아 대부분이 다 임원이나 싱어 등 섬김의 자리를 맡았지만 저에게는 그 누구도 권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고, 저 또한 공부 핑계로 절대 하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그렇게 형식적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나중에는 바랬던 대학까지 가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왔던 내 모습이 떠오르며 이제는 나를 결국 버리셨구나 생각했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원망하며 점점 멀어졌던 제게 당시 교회 전도사님께서 큰 외부 수련회 싱어 한 자리가 펑크가 났다며 교회 학교도 잘 나오지 않고 찬양을 잘 부르지도 않던 저에게 싱어로 섬겨보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작은 예배당에서도 한번 앞에 나가 찬양해본 적 없던 저를 보며 꼭 예지가 하면 좋겠다고 권하셨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 싱어의 기회를 저는 뭔가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수련회라면 이해할 수 없었던 내 삶의 하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못 이기는 척 찬양이 아닌 노래를 부르러 그 수련회에 갔습니다.
저는 당시 부산에서 교회를 다녔었는데 나중에 보니 양산중앙교회 중등부도 함께 참석했던 수련회여서 뒤늦게 참 반가웠습니다. 그렇게 몇백 명 앞에 서서 찬양을 하며 눈에 들어왔던 건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던 학생들과 그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기도하던 선생님들과 목이 쉴 정도로 말씀을 전하시던 목사님들이었습니다. 내내 기도하시던 선생님의 뜨거운 눈물과 그 품에 안겨 손 모아 기도하던 학생들 앞에서 하나님은 어쩌면 살아계실지도 모른다 하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전 그 수련회 기도회 시간에 처음으로 정말 처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한계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한참을 눈물 콧물 온 마음을 담아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몸이 덜덜 떨리면서 하나님 저를 버리시지 마세요 하고 내내 기도했습니다. 절실한 기도와 눈물과 함께 이제껏 저의 죄를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깊이 찾아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이 저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늘 저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들렸고 그날 밤 저의 노래는 곧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 수련회가 끝난 후에 저는 부모님을 따라 학교 가듯이 갔던 교회가 아닌 진정한 나의 예배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교회를 바랬고 그렇게 양산중앙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으면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고 순탄할 것 같은 제게 우울증이 찾아왔었습니다. 별거 아닌 혼자만의 작은 문제였는데 당시 저에겐 큰 문제처럼 받아들여져 대인기피증 환자처럼 식음을 전폐하고 폐인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겉으로는 티가 안 났지만 뒤돌면 자괴감에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점점 심각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며 매일 밤 베란다 앞에 앉아 죽음을 꿈꾸고 제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서 방 안의 모든 거울을 깨곤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걱정이 돼서 제 방문이 잠겼는지 열렸는지 확인하셨던 기억도 납니다. 그렇게 우울해하다가 나중에서야 결국 하나님만이 이 고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생각에 불을 끄고 작은 방 침대 위에 무릎 꿇고 결국 하나님께 절실하게 매달렸습니다. 우울감에 그만 죽고 싶다는 기도를 하다가도 사실은 죽고 싶지 않다며 떼쓰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듣게 된 찬양 속에서 한 찬양 인도자의 고백이 들렸고 그 고백이 제 마음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내 삶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몇 번을 더 듣고 묵상하며 주님이 없으시면 나는 정말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또다시 절실히 깨닫고 더욱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울감을 기도로 이겨내려 매주 금요 기도회에서 기도도 드리고 집 앞에 가까운 교회에서 새벽 기도도 드리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금요 기도를 드리고 집으로 가려는데 당시 청년 찬양팀 리더님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양산중앙교회에 온 지 한 달도 안 됐던 저에게 갑자기 찬양팀 싱어를 함께 하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찬양하는 걸 들은 적도 없으실 텐데 하며 의아했고 시간이 안 맞아서 힘들겠다는 저에게 찬양팀 연습 시간을 아예 통째로 바꾸겠다며 꼭 함께 섬기자고 하셨습니다. 그 후 신기하게도 두어 명의 선배들이 각자 다른 경로로 저에게 함께 찬양팀을 섬기자고 권유해 주셨고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라는 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찬양팀에 들어가 함께 찬양하며 점점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고 저의 작은 고민거리도 깨끗이 해결됐습니다. 앞에서 찬양을 할 때마다 주저앉아 있던 저를 이 자리 가운데로 꺼내주셨다는 생각에 늘 하염없이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몰라 기도하던 때에 교사 지원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랑, 교회 학교 선생님들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나도 그 사랑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 중등부 교사로 지원했습니다. 내가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해도
그때 나처럼 혹시 상처받은 아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경험 없고 서툰 저를 하나님은 중등부 찬양인도자라는 귀한 자리에 쓰임받도록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 속에서 그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랑 나눌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늘 먼저 불러주시고 일으키셨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저 순종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를 잘 아시는 그분께서는 제게 든든한 사랑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셨고 선생님들의 끝없는 사랑과 희생의 모습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또 진심으로 찬양하는 중등부 아이들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을 발견하고 내 삶의 비전도 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부끄럽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막내 선생님을 두 팔 벌려 안아주던 아이들의 사랑을 통해 내 안의 상처를 남몰래 위로받곤 했습니다. 저에겐 한없이 아름다운 그 아이들이 곧 하나님이 제게 보내신 천사였고 제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고백하기를 유독 연약하고 나약했던 저를 하나님께서 쓰러지지 않도록 축복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붙드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골방에서 움츠려 울고 있던 저에게 세상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매번 마이크를 쥐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와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경험한 때를 묻는다면 불 꺼진 방에서 드렸던 그 기도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때 그 시간, 그 자리, 나를 처절하게 깨뜨렸던 그때가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 간증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사실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울고불고 기도했던 그때 하나님은 늘 저와 그 방에 안에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친히 그곳에 찾아오셔서 저를 위로하시고 저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저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여러 방법을 통해 일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받은 사랑과 벅찬 감동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몰라 어떤 모양과 자리에서도 그저 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섬기고 싶습니다. 이 간증을 준비하며 깨닫게 하신 또 다른 것은 바울같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만났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쩌면 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가족과 언제나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던 어린 시절 교회 선생님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이들처럼 주님께 받은 사랑과 감동을 나누며 지금 이 순간도 골방 가운데 있을 한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순간에도 저의 한켠의 마음까지 다 내어놓지 못하는 용기 없는 목소리라도 그분이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위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토록 열심히 저의 삶 속에서 끝없이 일하셨던 나의 하나님, 연약한 저를 늘 보듬어 주신 선하신 나의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저를 안아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